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열어가고자 합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좋은 때가 언제였냐고 질문해야 됩니까? 그때가 참 좋았는데 과거의 이야기로 풀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언젠가 좋아지겠지, 그렇게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 어느 시간대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가장 좋은 때로 만들어 가시고자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쉬운 것은 아쉬운 대로, 지나간 과거는 또 하나님 안에서 흘러보내고, 다가오지 않는 미래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지금 오늘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가장 좋은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 만들어 가기 원하시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내 삶에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세 본문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메시지 전하고자 하는데, 먼저 13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때로 시작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을 찾아오셨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며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고 있을 그때, 예수님은 이때구나, 지금이다, 내가 아버지의 부름 가운데 응답하여 나아가야 할 때, 내가 세례 받아야 할 때 이때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 아셨습니다. 모든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아신 예수님, 성경 본문을 조금 더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본문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더 본문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갈릴리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유대로 가서 당신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때를, 시기를 다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때를 잘 알고 계셨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께로 듣는 모든 음성들로부터 때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내가 정하는 것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든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때를 알 수 있는 일들도 있고 또 때를 알 수 없는 일들도 있다. 때를 알 수 있을 때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때를 알지 못하거든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사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늘 때와 시기를 잘 아셨듯이 사역의 첫 때, 처음 시작하는 때, 하나님 부르시는 때도 잘 아셨습니다.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세례 받는 때, 내 개인적인 삶 뒤로 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며 사역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 그때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는 세례받기 위해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례받은 이후에 예수님은 이전 개인적인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잘 아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구나. 그리고 난 이후에는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이루시는 삶을 사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를 잘 알아야 한다. 또 지금의 때가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세례받은 때를 기억하십니까? 세례받은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 홀로 사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긴 인생 살겠습니다. 분명 이런 고백했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달라서 연약하기에, 예수님은 작정하신 이유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례는 한 번 받았지만 그때 세례 때 했던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매일매일, 오늘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 이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하루,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셨으니 하나님 나와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매일 매 순간 올려드려야 하는 우리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 응답해야 되는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제가 고등부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청소년 설교는 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주님 따르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얼마 전까지 선지서를 계속 묵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돌아와라. 아직 너의 삶 가운데 나의 다스림의 영역에서 벗어난 그 영역들 나에게로 다 돌이켜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음이 아니라고, 나중이 아니라고, 내가 해야 할 것 먼저 하고 하나님 만난 일 나중 아니라고, 지금 돌아오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 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나의 도움으로 내가 공급하는 은혜로 살아가자. 주님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를 가장 좋은 때로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하나님, 내가 이 때를 미루지 않고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시니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지금 응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매일매일 하루를 열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러하셨듯이 세례는 내 개인적인 삶 뒤로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고백하는 것인데, 우리의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세례 때 주님께 드렸던 이 고백,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매일 드려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세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사명 이루었듯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과 사명 끝까지 이루기까지, 끝까지 이룰 때까지 이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설교 중간이지만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 지금 내가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실 때 예수님 순종하여 요단강으로 나아가셨지요. 그 주님의 은혜 강가에, 십자가의 은혜 강가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고백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우리의 마음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내가 이 고백을 매일 매순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아갔듯이 하나님,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인생, 이 십자가 앞에서의 고백을 붙들고 내가 오늘 주어진 매일의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모든 의를 이루게 된다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다 헤아리기 쉽지 않지만 짐작해 보건대 죄 없는 예수님,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회개의 세례에 그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까? 질문이 있다면 왜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죄 없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삶 시작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작정하신 마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너희와 똑같이 되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너희와 똑같은 모습이 되기로 내가 작정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세례 요한을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와 같이 되시려고, 주님 우리 가까이 다가와 주시려고 그렇게 낮아진 모습 우리에게 보이셨구나.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주님 멀게 느껴지는 적 많죠. 주님 우리 가까이 다가오기 원하시는데 주님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집니까? 주님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까이 계신 주님이 왜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우리의 모습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오해했구나. 오히려 깨닫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와 같아지길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나와 공감해 주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가까이 다가와 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주님 만나지 못하는 이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아지시려고 우리 가까이 우리의 모습으로 다가와 주시는데 우리는 나 아닌 다른 모습으로 포장하는구나. 나 괜찮은 사람이야. 맞습니까? 우리 교회 올 때도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를 드러내야 하는, 또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를 가장 잘 아셔서 우리 가까이 다가오신 주님이 우리가 다른 곳으로 포장해버려서 우리의 모습 알아보지 못하고 다시 가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잘 알아보실 수 있도록 겹겹이 쌓여있는 우리의 자아를 벗겨야 하겠습니다. 주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나 괜찮은 사람이지요가 아니라 주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 주님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만나주기 원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기로 작정하신 예수님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까이 느끼기 원하시죠?
아멘. 예, 주님 가까이 느끼고자 한다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포장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서는 그 연습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만나서 나누는 모든 삶의 교제, 또 소그룹 모임, 샘모임 가운데서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 가운데 복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제 시온교구 수련회를 가졌는데 참 은혜로운 시간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아마 처음 갖는 수련회였는데 또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께서 우리 젊은 그 부부 가정들 믿음 생활하는 모습 너무나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맛있는 식사도 챙겨주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참 즐겁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었는데 어제 시온교구가 모인 그 자리 가운데서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런 내용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어디에서 가장 자기다운 모습을 드러내십니까? 50대, 60대, 70대가 되면은 어느 정도 삶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초월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30, 40대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야 하는 경쟁 속에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 30, 40대 우리 젊은 부부들 어디에 가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빠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 남편으로 직장에 가서는 내게 주어진 직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바빠서 진짜 내 안에 있는 거 드러낼 수 없는데 다 드러내면 싫어하겠지요. 내 있는 모습 다 그대로 내면 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면 싫어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감추기 쉽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내 모습 어딘가에서는 풀어야 되겠는데 어딘가에서는 내다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싶은데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 바로 죄 짓는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만큼은 풀어 헤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가 아니라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자리 내 앞이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온교구 수련회 가운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30, 40대 열심히 경쟁 가운데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치열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어디에서든 나다움을 드러낼 수 없다면 그 드러낼 수 있는 자리 우리 모인 이곳이 되도록 함께 힘쓰자. 이곳이 교회 아닙니까? 내가 나다움을 있는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곳.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 복음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자리,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야 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예배하고 모이게 힘쓰는 우리 삼도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가정에서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지 못한다면 그 가정 안에 복음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서로 포용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모습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아갈 때 그 가정 가운데도 복음이 역사하는 가정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같이 되기를 작정하셨는지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와 같아지길 원하셨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로마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포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낼 때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이전의 모습은 죽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때를 아셨습니다. 이때가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야 하는 때이구나. 그때에 우리와 같아지기를 힘쓰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이때 하늘로부터 들려진 음성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세례 요한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께 기억하라고. 너 이거 잊지 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개인적인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사역의 길로 들어서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역의 길로 떠날 때,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누구인지, 너가 누구인지 알아야 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정체성은 내가 하는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너는 이제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야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 내가 다른 것으로 내 정체성 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라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네게 주어진 삶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나누냐 하면, 우리가 삶의 자리, 이제 예수님께서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사역 시작하자마자 시험이 있었지요. 많은 시험, 또 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 부름 가운데 응답하여 나아갔습니다.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 받기 위해 간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시험,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가 말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마귀의 요구에 응답하여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인 것 증명할 필요 없었지요. 마귀는 이야기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질문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질문하기를 너 하나님 자녀야? 너 하나님의 딸 맞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거 맞아? 사단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했듯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 돌들을 충분히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으셨지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단은, 세상은, 마귀는 우리에게 너가 하나님 자녀인 것 증명해보라고, 네가 하는 일들을 통해 증명해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증명해볼게. 나의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증명해볼게. 그러면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증명하지 않겠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네가 정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 우리 조금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누구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누구인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만, 내가 이것을 이루어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세상적인 일을 이루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십자가 은혜가 나를 새롭게 변화시켰다고 했는데 하나님 여전히 어제와 같은 모습 내 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변화되어 보겠습니다. 맞는 고백 같지만 잘못된 고백이지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근거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변화, 그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아래서 내가 너를 새롭게 했다, 내가 너를 샀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주어진 모든 삶의 시간들을 채워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하기 원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가장 좋은 때. 지나간 과거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또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도 없겠지요.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후회가 되느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후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잠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후회하게 하신다. 맞는 말씀이죠. 후회는 하나님 우리에게 후회하게 하시는 것은 그 후회에 묶여서 과거에 묶여 있으라고 후회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 너 자신을 돌아보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후회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과거에 묶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 이때가 아버지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해야 할 때라는 걸 아시고 요단강으로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은혜 강가,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강가로 날마다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 주님 앞에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그래,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받기 원한다.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새롭게 변화시켜 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세상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 기억해야겠습니다. 아, 그래,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것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이미 다 알려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만 가슴에 품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